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5장 3절이에요. 주보에 있는 거 잘못됐습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 5장 3절 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 이 5장 3절 말씀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킨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큰 맥락에서는 이 말씀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 걸맞는 생활의 옷을 입고 살라. 그래서 성도의 생활 방식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주제로 따지면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5장의 말씀은 무엇을 중심으로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에 대한 관념을 또 성에 대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얘기를 한 것은 성이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의 관계가 유일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안에서만 남녀 간의 성이 합법화되고 거룩해지고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것이 몹시 개혁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대륙의 개혁교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그 종교개혁 사상이 이루어낸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매우 애쓰고 힘썼던 것이 뭐냐면 그게 결혼을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고 돌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성례가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결혼이 성례예요. 근데 우리는 성례가 아니라 결혼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지켜야 될 일종의 공통된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어디에서도 존속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 개혁사를 보면 칼빈이 그 종교 개혁 초기에 그 장로교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말기가 아니라 언제였어요? 초기였잖아요. 그래서 초기였기 때문에 칼빈이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장로교회를 제대로 가시화할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 그 장로교회적인 정신으로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당회제도 그리고 노예의 그 모습들이 갖추어져 있지는 못하지만 지역의 국가의 그 전체 장로와 목사들이 모여서 7위를 하는 7위 제도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적 성격이 강하니까 국가에서 7위를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같으면 의회원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 화렐의 그 엄청난 강요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제네바에 머물러서 개혁을 하다가 칼빈이 쫓겨났던 이유가 뭐냐면 권징권을 어디다 달라고 했던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 속에서 다 배웠죠. 권징이 왜 중요한지. 근데 권징은 목사와 장로의 회를 이루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형적은 종교개혁사에서 초기 과정에서 보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미 장로교회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장로교회 형식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뭐냐면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표준문서가 나오기 전까지 장로교가 완성되진 않았어도 그 이전에 목사와 장로의 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권징하고 성도들을 목양한다는 것은 이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배웠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가슴속에 품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권징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칼빈이 그걸 제도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제네바의 토착 세력들이 누구를 내쫓았어요? 칼빈을 내쫓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제네바 때도 장로교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언제 지금 또 장로교회 제도가 더 자유롭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따라가질 않고 있는 거지, 목사님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제네바 때보다 훨씬 잘 돼 있다고요. 제도는 정리가 됐으니까요, 세월 속에서. 그래서 칼빈이 쫓겨났다가 다시 불렀거든요. 근데 그 불렀을 때 상황이 좋아졌죠. 칼빈을 쫓았던 게 장로교 정신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런 권징, 치리 정신에 대한 거에 대한 반발로 쫓아냈는데 막상 칼빈을 쫓아내고 나니 제네바가 엉망이 됐어요. 교회와 국가가 그 시민들과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목양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어지러워진 거죠. 그래서 칼빈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다시 불러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갖고 이제 칼빈이 구체화를 시킨 게 뭐냐면 컨시스토리라는 거하고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컨시스토리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당회, 노회, 총회, 그러니까는 7위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목사와 장로들이 7위를 했으니까 권진권이 돌아온 거죠. 근데 그때 그 장로들은 거의 다 시의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시의회원들이 장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들어왔죠. 그래갖고 어떤 그 7위가 이제 가능해졌고, 그래서 7위는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형법은 어디서 다스려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간음자가 나오면 교회에서는 7위까지만 하고 그걸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위원회로 보내면 거기는 이제 국가적 법으로 하니까 교회가 간섭을 못해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니까 제네바가 엄청나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7위 제도가 실행되면서 교회와 국가가 너무 깨끗해져서 사실은 그 방문자들과 망명객들이 제네바에 와서 놀래고 그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을 칭찬했던 구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기 나라에선 볼 수 없었던 열매들이 제네바에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때, 결실할 때 그것을 상당히 이렇게 칭송하고 높여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줬던 많은 망명자들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컨시스토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7위, 교회의 7위회하고 그 국가의 위원회, 이것이 이제 무엇을 주로 다뤘냐면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하면 이상하게도 책들이 무슨 가정, 훈육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칼빈은 7위회를 만들고 국가의 어떤 그러한 법치주의를 세울 때 최고의 관심사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컨시스토리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그게 공표된 것도 있고 공표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 교회에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목양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도 교회가 가정과 결혼의 문제를 치리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극단으로 치달을 문제들이 교회가 중간에 개입하고 또 어떤 세상의 법들이 하나님의 그런 정신으로 조금 더 건전하게 간다면 부부의 사이에 가정이 파괴될 것을 상당히 많이 교정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종교개혁 때 1차적인 목적은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화해시키는 거였다고요. 함부로 이렇게 서로를 떠나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놨고, 7.2회의 그 교회법으로, 그러니까 교회 법령 이런 것들로 묶어놔서 부부는 사적으로 만나고 사적으로 그렇게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약혼부터, 심지어는 그 누군가가 결혼을 고백하는, 뭐 요즘에는 그게 발달돼 있죠. 이벤트. 그래서 청혼할 때 이벤트 뭐 하면 사람들이 막,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공개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혼부터 결혼부터 과정부터 이제 그 헤어짐까지, 적법하면 헤어짐이라면 왜 세상엔 그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합법적인 헤어짐까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목양의 대상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지금은 제가 보면은 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의미 없이 가는 게 없다. 결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의식은 남아있는데 정신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누가 오죠? 누가 오죠? 결혼식장에. 일단 부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요? 네? 친척. 그 다음에 친구 오죠?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오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누가 오죠? 목사가 주례를 하니까 와야죠. 그리고 이 결혼식이 딴따단 딱 끝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되죠? 결혼식 끝나면 뭘 해요? 아, 신혼여행가요? 그게 아니라요, 혼인신고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합법적인 결혼이에요. 근데 보세요.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약혼을 하는 자리에, 결혼을 하는 자리에 실제로 국가에서 나와서 등록을 해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누가 그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살펴보냐면은 일단 부모는 그 자녀들이 이제 떠나기까지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바른 가정을 이루도록 그 훈육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증인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때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 맞아요 라고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의미는 모르지만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 소문이 다 퍼져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결혼이 금지되는 거예요. 비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천주교회의 관습이었어요. 종교개혁 때까지. 그래서 비밀 결혼, 부모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결혼해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실 비밀 결혼했어요. 영화 보면. 근데 그거는 종교개혁 때 아주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절대로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누가 찾아오고 이런 게 그냥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는 누가 있다고요? 결혼식장에? 그거는요,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것을 주례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땐 누구도 와야 된다고요? 소위 말하면 그 미니스터라는 사람들.
미니스터가 뭘까요? 지방 행정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등록 있죠, 등록.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영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톨인데 무슨 그 혹시 뭐죠? 그 등록이? 네? 네, 그거 바로 그 등록이에요. 그게 오늘날 남아 있어요. 뭐 하는 거죠? 결혼식 끝나면? 근데 그때는요, 지방 행정관이 와서 모든 과정을 다 살피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됐다 싶으면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게 이제 우리 신학이에요. 성도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가졌죠. 성도로서는 어디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결혼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국가의 공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적 통치를 하시고 저 밖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역시 누가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칼의 통치.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그거를 살피고 거기서 증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요 정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 결혼에 관여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지금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서 있는 거예요. 친구들, 부모님,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지방 행정관.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제도.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려고요, 컨시스토리와 위원회를 세우고 무슨 법령을 세웠다고요? 결혼 법령. 제가 장로님께 드렸던 게 결혼 법령이에요. 결혼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창조할 때 거룩하게 최초로 기본적인 공동체로 만든 곳이 어디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어디로 확대되죠? 영적인 공동체로 하면 교회로 확대되고, 일반적인 통치로 따지면 어디로 확대돼요? 국가로. 지금 왜 저희가 성을 얘기하면서 여기부터 시작하냐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모든 성적인 범죄나 성적인 합법적인 어떤 행위들은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그것이 유일하게 합법화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계명이죠, 그게? 몇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7계죠. 7계를 범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결혼 밖에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통틀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단지 이 7계명이라는 것은 음행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계명은 뭐였죠? 예배의 대상. 2계명은 뭐죠?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때. 5계명은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의 모든 공동체 속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 체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계명이죠? 6계명.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존엄히 여김. 그 다음에 7계가 뭐냐면 바로 바울은 7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 사람의 원리를 얘기할 때도 여전히 성도가 생활할 때 이정표로 삼아야 되는 게 뭐예요? 10계명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10계명의 7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음행을 다룰 때 우리가
이 단지 뭐를 하지 말고 뭐 음란 이런 거 이전에 뭐가 서 있지 않으면 이 계명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 자체가 무엇을 소중하고 신성히 여기라는 것이니까요.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히 개혁주의는요, 장로교회는요, 결혼을 몹시 소중히 여겼고 가정을 몹시 소중히 여겼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가정에는 무슨 단위도 있어요? 1인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는 독신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근데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뭘까요? 항상 표준은 결혼인데 독신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부차적인 선택이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을 때 선택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선택하냐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소명 때문에. 무슨 내가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사는데 나는 결혼보다는 이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함으로 그게 내 자신과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 소명감이 있죠. 그게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신앙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뭐죠? 그냥 선택. 그러니까 무슨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1인 가정. 그러나 1인 가정을 선택하신 분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결혼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성경의 가치이기 때문에 1인 가정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결혼을 폄하하거나 결혼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1인 가정을 갖는 건 옳지 않아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의 가치를 받아들이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아 어떤 그러한 선택으로서 몇인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1인 가정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을 그것이 1인 가정이든 결혼을 한 가정이든 다 같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 음행을 다루든 음란을 다루든 무엇을 다루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의 문란은 그리고 무슨 어떤 사상들은요, 항상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반성경적이냐면 단지 그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파괴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했던 결혼과 가정을 함부로 다루는 사상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상들을 성경적으로 비판할 때 가장 큰 심려점은 뭐냐면 이 시대가 가진 그 위험성은 뭐냐면 가정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그 실천의 제1 중심지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제1이 가정이에요. 가정. 1인 가정은 1인 가정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복수적인 가정들은 역시 그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제1의 소명에 처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칼빈과 당시에 그 제네바 시가 국가교회 비슷하니까 신앙적인 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뭐를 지켜내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경에 가면 이제 그 칼빈의 컨시스토리하고 위원회 결혼 법령을 가지고 종교개혁 때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사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약혼부터 구원부터 약혼, 결혼, 과정 여기서 항상 그 가정을 화해시키고 지켜주려고 몸부림쳤던 게 그 위원회와 컨시스토리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영이 돼 버렸던 거죠. 지금은 불가능해요. 국가는 이미 재정이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성경적인 관을 거기서 반영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것만 우리가 잘 지켜도 상당히 유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상당히 많은 가정의 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네바에서 그 운영했던 법들의 상당한 부분이 비슷한 유형들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 이 동아시아나 이런 데는 다 거기서 배워온 법들이거든요. 법치주의가. 독일, 스위스, 영미 이런 데서 발달한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들은 이게 제네바 쪽에서 발달한 법들이,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이 누구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일반 세속 복지를 가르치는 그 대학원 같은 데 가면요, 칼빈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잘 돼 있던 데가 어디냐면 칼빈의 제네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다고 그랬죠. 교회의 영적인 복지와 그 일반적인 복지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만든 게 종교개혁 당시였어요. 그 중에서도 칼빈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 끼친 게 사회복지제도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많은 이론의 그 사례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그걸 연구하다 보면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에 갔을 때 상당히 놀래고 감동받았다.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는가.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계속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성적인 얘기를 다루든 항상 본질은 무엇을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과 결혼이에요. 바울은 음행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음행은 온갖 성적 타락 행위를 다 포괄하여 나타내는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음행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뭐예요? 결혼입니다. 그러면 음행의 첫 번째 기준은 뭐죠? 물론 부부 사이에도 그 어떤 도를 넘는 것은 음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래요. 음행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혼이라는 말은 결국 남녀 간에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범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결혼 안에서 성은요, 선물이 돼요. 선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한데, 교회가 성을 금욕주의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이교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남녀의 관계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선물처럼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부부 생활 속에는 무슨 관념도 잘 정리돼야 돼요? 성이에요. 성을 금욕시하거나 성을 남용하거나 이건 다 잘못된 거고, 가정 생활에 있어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 매우 많은 관계들 속에 되게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성이라는 거니까 성이라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부부관계에는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함부로 여기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저절로 어른 되면 그냥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지금 보면 많은 가정이 깨져나가는 걸 보면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고, 실제로 성경적인 성관념, 사회적인 어떤 건전한 상식, 이런 것들이 전무할 때 성은 그냥 본능으로 가는 거야 하다가 사실은 많은 가정이 깨져요. 그건 뭐냐? 매우 노력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가정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성이다. 그래서 성은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들 제발 좀 육체도 정신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충분히 성숙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아주 과간이에요. 그 어린 녀석들이 미완성이, 몸만 컸지 정신도 철학도 신앙도 없는 녀석들이 부부처럼 서로 이렇게 지내면서 다니는 거예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 못된 놈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 부모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아이들이 그걸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저는 결론이, 저 아이들은 책임질 수 있는 정신력이 없다. 경제력도 없다. 저 아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성이라는 것도 준비를 해서 그 생활을 누리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러나 그 말도 맞아요.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70세가 돼도 그게 준비 안 된 어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교회 교육과 저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밖에 제도권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은 희망이 없어요. 신앙인으로 보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그냥 사람을 동물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동물이에요, 동물 그냥. 참 이게 이상하죠? 인권을 존중한다는데 하는 짓을 보면 사람을 동물 취급해요. 인권 존중하는 게 그냥 본능을 지켜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죠. 사람은 신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라 많은 것들이 그런 영역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근데 세상의 교육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에만 충실해요? 본능에만 충실하고 실용적인 면에서만 충실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나눠주는 게 성교육이에요? 그런 거 나눠주는 게 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현실적인 어떤 더 큰 피해를 위해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은 그 얘기 자체가 꼰대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이미 사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유연애의 시대인데 아이들에도 성인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폐해를 가져오는데요. 준비돼야지 되는 겁니다, 결혼을. 뭐를 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면에서 성숙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지 그것이 준비 안 되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결혼 준비를 더 하라. 회사는 또 가면 되잖아요. 결혼은 일생 한 번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결혼인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결혼을 바라봤던 모습들이 되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엄청난 노력들을 기울였다. 관리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회복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하나 있는데 세상에 주신 결혼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요구를 받아요. 왜냐? 복음은 무엇을 회복하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가정과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수준에서 결혼을 누려요. 근데 우리들은 복음으로 뭐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결혼과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대한 교회의 목양입니까? 가정의 일들은요, 목양이 간섭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물론 프라이빗한 면들이 있지만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주신 거고요. 교회로 보면 복음의 회복 속에서 명하신 결혼에 역행된 모든 성적 이탈을 포함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음행이라고 부른다. 남녀의 성적 관계와 결합은요, 오직 무엇 안에서 축복이 임해요? 그죠, 결혼. 그래서 불신자들은 무슨 은총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일반 은총이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결혼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의 은총은 일반 은총이면서도 무슨 은총이 그걸 더 회복시켜놔요? 특별한 은총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정, 무슨 결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와 결합은요, 음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의 뭐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동거요. 동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관계와 결함은 음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서 주어진 불변하는 원칙이요 질서라서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데 사회는 급진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제가 동거라는 말도 밖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심지어는 TV 프로에서 동거 커플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볼까봐. 그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사회에선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 전에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까지 얘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바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사실은 역전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소위 말하면 덜 떨어지고 융통성 없다고요.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현실이긴 하지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고 결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는 자행되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 사실은요,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소선지서들을 읽으면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을 가르칠 수 없는 분위기까지 온 거라고요. 이 설교를 못하는 분위기까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그 목사가 사실은 칼빈처럼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를 누가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수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선지자들을 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책망한 적이 있죠. 내가 너희를 암탉처럼 내 품에 이렇게 모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에게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던졌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거의 심각성을 어쩌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객관화해서 보면 어쩔 땐 예언서를 읽는 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예언서를 설교를 참 더 많이 준비하고 훨씬 더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준비는 하되 함부로 설교를 안 하고 있어요. 예언서를 설교하기 시작하면요, 고통스러워져요. 예언서에 보면요, 그때 예언서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퀴어 정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를 쫓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건 세상에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는데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그게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교회 안에도요. 마치 바울이 그 시대에 허용되고 심지어 추구되었던 성적 방종을 새 사람 된 자들의 새로운 인류요 또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몰아내려고 에베소를 기록하여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처럼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낸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상황이 이랬단 말이에요. 당시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가 성적으로 몹시도 방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헬라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성적 방종이라는 게 그 부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으니 근데 원래 타락해 있었다고요. 원래 교회가 세워지고 타락된 게 아니라 원래 근데 거기에 그들이 소위 말하면 토착 세력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발생했어요. 근데 교회를 성도들이 믿고 회심하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세워지니 이 순간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성적인 문제는 바울에게 끊임없는 고통이고 그들을 향한 염려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제일 상황적으로 보면 이걸 먼저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에베소 성도들이라고요.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으로 바울의 심령 속에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시 에베소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공교회와 온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에 들려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에베소 성도들의 양심 속에 주신 그 계시를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은 그 시대에 싸움을 쌓았지만 우리는 성적인 영역에서 또 이 시대의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요. 성에 대한 관념과 윤리가 결코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가 직시해야 된다고요. 어떤 면에선 성적인 영역도 불신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윤리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과 거듭난 백성들이 같은 윤리적 수준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단지 도덕적이라고만 해서 될 일도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성경적이어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욕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지 도덕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성을 얘기하는가를 성도님들이 알고 정립해서 그걸 삶에 실천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옳다고 두둔했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항상 옳은 얘기를 하면 무엇으로 입을 막아버려요? 꼰대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해요.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꼰대를 꼰대라고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면 꼰대가 되는 세상이에요. 바른 말. 교회와 그 세상의 잣대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겹칠 수도 있지만 이질적인 것을 또한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연어가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삶의 전향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연어들이 왜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들에게는 삶을 종결짓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알 낳고 종족 번식하고 자기
소명을 다 하잖아요. 연어들도 가만히 보면요, 소명 때문에 그 강을 그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 연어보다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고단스러운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쫓다 보면 있다고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아, 이런 게 나타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셨구나. 원래 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야,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하셨어?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 이러고 살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결코 회심 이전과 이유가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의 삶은 어때야지 맞는 거예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깊은 신앙에 잠이 들 때 무엇을 자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받은 사람이다? 예,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결코 세상은 하나님의 윤리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세상을 향해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던 것은 바로 소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그때 얘기할 때 진짜 엄청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소아시아는 성적인 부패함으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헬라 여신 누구를 섬겼어요? 헬라 여신 아데미. 그게 뭐죠? 디아나. 그 미국의 여성들 이름들이 많아요. 그게 다이아나. 옛날에 우리 도덕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얼굴이 크고 머리를 막 파마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꼭 때릴 때는 자를 세워서 여기를 막 잔인해. 그래갖고 그때 부위가 있어갖고 다이아나 그랬어요. 다이아나. 아, 무섭다. 그 선생님 너무 무서워갖고 별명이 다이아나였어요. 근데 다이아나가 뭐 하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산의 여신. 우리나라 기복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 그 다이아나로 기복신학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섬기던 곳에서 그 난교가 벌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의식으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데미 하면 무슨 냐면 하나님 시각에서 음란한 여신. 그런 일이 자행되는 곳.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곳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이 아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을 재정립하라. 단지 도덕이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관을 정립하라.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그렇게 흐른 뒤에 바울이 보낸 그 편지 속에는요,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거룩한 염려가 그의 무거운 경계 속에 드리워져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그런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할 때 이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에 전할 땐 그 시대와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세상 풍속이 타락한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도 정황은 그때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세워진 조국교회 안에도 결혼을 함부로 여기는 사상이 만연해져 있고요. 음행의 정의가 결혼을 벗어난 성적 관계로 규정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음행은 결혼관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고 본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몹시도 문란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이미 사회는 결혼과 성적 윤리들이 상대화된 지 오래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혼을 함부로 여기고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갖는 혼전 성관계가 사실은 보편화되어 있고, 결혼한 이후에도 외도를 하는 일이 많고요. 간통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뭐 SNS, 페이스북, 뭐 이렇게 인터넷 신문 같은 데 맨날 뜨는 게 연예인들의 그 난잡한 생활들을 항상 기사거리로 기자들이 계속 올려보내거든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성경에 얼마나 멀어진 것이 이 세상 풍속인지를 인지하게 돼요. 더욱 경계해야 할 바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 행동 속에 나타나거나 옹호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결단코 목사나 장로님 같은 분들에게만 정립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나 장로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관을 모든 회중들이 편만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목양을 그렇게 할 때 그 목양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목양하려고 하더라도 이 관이 서로 교통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서로가 헷갈려지는 거죠. 세상은 다 저렇게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도덕적인 윤리는 이런 건데 라고 성경이 하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도무지 성경의 성관념은 이 강단에서나 목양이나 권징의 자리에서 언급될 수 없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가고 그걸 바르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 목양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헬라 세계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성관념과 윤리와 생활 양식을 갖도록 교훈한 그 교훈을 다시 한번 견고히 깨닫고 붙들고 우리의 내면 속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바울이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이죠? 음행이요. 음행.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말하는 그 큰 정황이 뭐냐면 가정과 뭐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합법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과 결혼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또한 한길교회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성이 깨끗해지고 또 교회가 그 성을 목양하고 또 권징하며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목양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한 말씀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실제적인 그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